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꾼 삼촌 라반의 손에서 20년 만에 겨우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계속 한 사람이 걸리는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에서를 만날 일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복수의 칼로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군사 400명이면 뭐 별로 많지 않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 당시 400명은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 당시 도시 단위로 도시 국가를 이루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300명에서 400명 정도면 한 도시 국가 전체 군대 규모라고 합니다. 즉 에서는 한 국가의 전군을 다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전군을 이끌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야곱은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왜 두 떼로 나눕니까?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하면 그 사이에 한 떼는 살려 재산을 다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이 위기의 와중에 정신줄을 놓을 망정 이 잔머리는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라반의 그 끈질긴 추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베델에서는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누가 야곱에게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까마득히 잊은 채 지금 야곱은 이 수단, 저 방법, 온갖 장깨를 부리며 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워낙 긴박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기도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기도문이다 라고 구약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기도문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기도문의 핵심인 9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또 왜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영원불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또 여기까지 보면요, 이 야곱이 너무 신실해 보여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에서에게 당장 달려가, 형,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때는 욕심의 눈이 멀었나 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에서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 예물이지 완전한 뇌물입니다. 그는 소, 양, 염소, 나귀 등 총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예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교수는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왕에게 보내는 예물이 보통 가축 100여 마리 정도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은 왕에게 바치는 곡물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엄청난 양의 예물이다. 왕에게 100마리를 보내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550마리의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무려 3번에 나눠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영리합니까? 선물을 한 번에 왕창 받는 것보다 3번 나눠서 받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밤을 맞이한 야곱이 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 밤이 돼서 야곱이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었는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꿈에서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 라반의 추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만나주신 마하나임의 은혜, 인생의 고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모든 기억이 영화의 스크린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에서는 인정하고 싶고 믿고 싶지만, 능력을 의지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야곱 자신을 발견합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그의 저서 개혁 교회학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탄의 자리에 놓고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 죄의 본질 때문에 밤새도록 번뇌하는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 질기디 질긴 이 죄성과의 처절한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의 갈등과 씨름, 야곱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의 안에서, 아니, 설교하는 저의 마음 안에서도요. 목사인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야곱의 이런 근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수많은 영혼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두 마음의 갈등과 씨름하는 제 자신, 내 한 영혼을 목회하는 거예요. 바로 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꺾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놓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말씀으로 저를 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저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한 찬양이 제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죽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오니 성령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준 앞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만 있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나의 모습,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세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나의 모습,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족하고 깨어진 마음.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나의 빈자리, 내가 죽은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채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철저한 내면의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이 24절에 한밤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그 사람이 에서의 척후병인 줄 알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계속 씨름을 해보니 이 사람이 이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24절에 깊이 연구하면 이 깊은 영적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24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약복에서 야곱은 씨름했다. 약복, 야곱, 야곱. 약복, 야곱, 씨름하다. 이 세 단어들이 원어적으로 비슷한 발음입니다. 약복, 야곱, 야곱.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발음이 영 안 좋네요.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로 성경에 굳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름하다, 이 의미는 먼지를 일으킬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내면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야곱 강가에서 실제적인 몸으로 격렬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지가 날 정도로. 또한 약복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약복의 원어적 뜻은 자신을 비우다, 털어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름과 같은 내면에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27절과 같이 묻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고대의 이름을 묻는 것은 오늘날처럼 당신 내가 누구로 기억하면 돼요?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 성품, 특성, 기질 등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 대답에 야곱의 인생이 다 녹아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다, 가로채다, 빼앗다. 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자입니다. 나는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에서라고 답했던, 속였던 자입니다. 나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자입니다. 나는 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탐욕으로 꽉 찬 자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결론적으로 나는 속이는 자, 가로채는 자,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일부러 져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새 존재를 명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자. 내가 빼앗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속이고 빼앗는 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로 야곱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으로 꽉 찬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야곱에게 행하시는데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셔서 골절시키십니다. 허벅지 간절은 대퇴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몸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고대에는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허벅지 간절, 옛 성경으로 한도뼈죠, 한도뼈를 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 너의 힘, 너의 머리만 믿고 살아온 그 야곱을 완전히 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자꾸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임정숙 전도사님이 비무장지대라는 제목으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설교 끝부분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을 나누실 때 저에게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그리고 한도뼈가 꺾인 야곱, 한국교회 야곱, 이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야곱과 같은 이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한도뼈를 꺾여 절뚝거리는 건 아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없이 목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만 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도뼈를 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야곱의 자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도뼈가 꺾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뼈 꺾인 거예요. 여기가. 야곱이 제대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씨름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해요? 꺾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이제 막 매달리겠죠. 계속 매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강제로 안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벅차오르는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봅니다. 야곱아, 많이 아프고 힘들지? 더 이상 너의 주먹을 빚지 마라. 너의 재능을 신뢰하지 마라. 인생을 너 힘으로만 살아가니까 얼마나 버겁니? 나는 너의 아빠야. 내 품에 편안하게 안기려. 내 보호와 인도를 받으려. 나와 함께 왕자로 살아가자. 브니엘,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골절되어 쩔뚝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일부러 져주신 하나님, 나를 품에 안기 위해 나의 한도뼈를 치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얼굴을 보며 위로해 주신 브니엘의 하나님. 야곱은 절뚝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오릅니다. 저는 이 브니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조국교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조국교회에 브니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